오늘가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최갑수 씨라는 분의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손에 비관이라는 현미경을 들었다면 다른 한 손에는 낙관이라는 망원경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멀리 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배가 세찬 태풍과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대륙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망원경을 들고 수평선 너머를 탐색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비관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낙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글처럼 두 가지의 시선, 이 두 가지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어야 되고요.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너무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보려면 비관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죠. 또 너무 망원경만 가지고 멀리 바라만 보면 현실 감각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 듯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과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급하게 처방을 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해 비판의 칼을 먼저 들이대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현미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망원경을 들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감사를 쉬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 지적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비판적인 사람의 그 존재감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게 보이고 더 안목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자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은 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날선 칼날로 공동체의 그 치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 감히 칼날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날선 책망이 진정성 있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그 이유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분을 맡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 연약함과 부도덕함을 보기 전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에 그의 약점을 후벼파며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책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 섣불리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보석과 같은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보석을 먼저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본래 이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 안에는 이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말썽이 일으키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대를 향해서 이런 안목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폭적인 지지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또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이 은혜의 긍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의 긍정이 있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사였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모든 언변이라는 것은 말을 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바로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학적으로 아주 능숙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헬라 사회는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대의 최고의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의 말로 선포하고 이 선포되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변과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강점을 통하여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변과 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해박하게 전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도 아주 풍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 교회입니다. 은사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은사, 이 강점들이 교회를 살렸나요? 성도들을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강점들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은사를 많이 줄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은사나 직분이나 강점이나 재능이나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 주신 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네가 가진 은사가 뭐냐? 야, 바보같이 너는 은사도 하나도 없냐? 너 방언할 줄 알아? 네 방언은 얼마나 깊이가 있어? 나는 방언이 아주 외국말처럼 능숙능란하게 나오는데 너는 랄랄라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정죄하고 막 기죽이는데 자기 은사를 사용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자기 잘난 체하고 드러내고 경쟁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의 신앙의 내용이 자랑이 될 때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것이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특심을 가지고 주의 몸뚱이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와 판단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특별하게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획득해내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은사를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의 유일한 목적은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은사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사 받았냐 못 받았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주 희한한 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보게 되면 항상 자기가 잘하는 그 강점에서 실수를 하고 그 강점에서 무너져 내려서 메달을 따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강점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점이 약점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삼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귀 특패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전무후무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망각했습니다.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그 강점 때문에 방탕해지고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삼손의 스토리를 무조건 이렇게만 결론 내리고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기도 폭풍 집회부터 해서 금요기도 시간에 삼손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그 강점이 약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어떻답니까?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너무도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머리카락이 자랑스러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매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죽게 되죠. 여러분 언제든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제 강점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닌 그 은사를 가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사를 가진 자기 자신을 더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은 강점은 반드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강점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강점으로 정말로 공동체를 겸손하게 섬기며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강점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강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강점이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정말로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유익을 준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점이 이렇게 약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강점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니네들 하는 짓 보니까 그거 마귀가 준 거야. 마귀가 주는 은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진지, 어떻게 반응되어진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강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그 강점이 그 영혼들 가운데 그 강점과 은사가 다시금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풍성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심에 대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이러한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의 감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닌 이 고린도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다라는 것입니까?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까? 부족하다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뭐가 많습니다. 아주 풍족합니다. 언변도 뛰어나고 가진 지식도 많고 은사도 정말 많은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분파가 조성되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그냥 이대로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족한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는 더욱 견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도 많습니다. 말씀도 풍성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섬김이 특별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하나됨의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참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 막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기가 힘드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끝까지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바울의 기대가 있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미쁘시다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죠.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았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끈끈한 관계 속에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히 딱딱한 교리 체계가 아닙니다. 실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끈끈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연합이라고, 이 연합을 위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부려먹기 위해 낳습니까? 어디 좋은 데 써먹으려고 낳습니까? 오늘 우리 이영호 집사, 최다슬 집사가 사랑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랑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사랑이를 낳은 이유가 뭡니까? 부려먹으려고요? 설거지 시키고 일 시키려고요? 아니죠. 자녀와의 관계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 일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직분에 따라 은사를 따라 열심히 주의 몸된 전에 수고하고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분을 맡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빠져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도 다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왜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힐난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까? 왜 비판을 하는 겁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헌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빠지면 어떤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바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이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 9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그래, 이 교제는요, 더불어 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더불어 해야 될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더불어 함께하는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의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조직체이고요, 또 하나는 유기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조직체, 유기체. 예, 오늘 조금 설교 어렵죠? 예, 조직체, 유기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조직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체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유기체가 본질입니다. 유기체가 본질이에요. 이게 교육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유기체가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조직은요, 가족이라는 본질을 감싸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중요합니다. 그 유기체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뭐죠? 가족은요, 다 수용해 주는 겁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저 받아주고 참아주고 웃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 보지 않으면 내가 좀 교회 다닐 만한 그 맛이 나는데,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이 소원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족이 뭡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감당하라는 거예요.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일 때문에 관계를 깨서는 안 됩니다. 일은 잘못해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해도 괜찮고요. 그 일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관계를 깨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더디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일 잘 못한다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똑바로 봉사 안 한다고 다그친 적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안 한다고, 열심히 봉사 안 한다고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 많이 권면을 하고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것으로 책망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언제나 책망하는 것은 바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도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관계의 깨어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이런저런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만나게 하셨을까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관계를 품고 참아내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지.
그러한 과정 속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욱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서강교회 안에 다양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지향이 아니고 지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마음 맞는 사람만 모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모이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 다른 관계 속에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망을 넓히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성도들 간의 관계와 연합 속에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는 성도들 간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어우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참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문장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시다. 미쁘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주님은 산과 같아서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과 성도 간의 이 교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왜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 교제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업다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잘 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항상 한결같고 요즘 주식처럼 항상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대이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이제 안 나갈래. 좀 쉴래. 이러고 잠수 타고 싶은, 또 잠수 타는 이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혹여나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바로 몽둥이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면서 막 벌 주시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묵묵히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갈 때가 되지 않았니 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그래도 안 되면 좀 물리력을 가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너무도 지쳐서 허우적거리는 그 자리에 우리 미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더욱 견고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대와 소망으로 항상 우리 교회를 향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강교회가 더욱 주의 미쁘신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온 세상에 큰 축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견고하게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